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제가 첫날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번 올해 믿음을 산다는 거잖아요. 믿음 얘기를 많이 하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다 이제 알죠, 인정하죠. 근데 정작 믿은 게 뭐냐, 또 믿음을 산다는 건 어떤 거냐, 그렇게 믿을 때 뭐가 좋으냐 하면 이제 딱 떨어져서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말로 하려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 날에 이제 누가복음 성탄절은 아니지만 마리아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왜 복되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믿어서 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대저 하나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었기에 그 여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드린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가 그냥 성경에 있는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을 믿죠. 근데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사는 삶의 원리를, 그때 그 원리를 오늘 나에게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야, 이런 얘기가 있었네, 나 알겠어, 감동적이네, 로 끝나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성경이 얘기인데 하나님께 역사하셨네, 감사하네, 하나님 그건 놀라우신 분이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원리를 성경을 믿는 그래서 그것처럼 내 속에 내게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려고 성경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원리랄까요? 뭐 이미 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원리죠. 근데 이제 원리를 따질 때 왜 원리라고 하냐면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얘기 속에서 요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것은 요렇게 하는구나 하고 구체적인 예가 보여져요. 그러면 구체적인 일 쪽에서 나도 삶 속에서 말씀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뭐 가정 일이라든지 직장의 일이라든지 여러분 인생에 걸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믿어 그 믿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여리고성 같은 문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믿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이 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성경 읽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이런 얘기가 있어.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나도 알아. 왜냐면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잖아요. 읽으면 이런 얘기가 있구나, 이런 얘기가 있구나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읽어서 성경 지식이 많아졌어. 내 머리에 성경이 가득 찼어. 그것도 중요하죠. 내용을 아는 것도 일단 중요해요. 그런데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아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읽는 건 그냥 지식이 이런 얘기가 있어, 알아 하는 것처럼 내 삶은 가끔 공허할 수 있어. 그래, 성경은 그런데 지금 내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그래서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자라고 하는데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 그게 도대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좀 각색해서 얘기한 거지만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던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보는 말씀의 믿음의 역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되려고 믿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서 주셨는데 그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엊그제도 봤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미리 말씀하셨죠. 요단강 건너는 얘기가 기적인데, 근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앞서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약속대로 약속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서 내 약속한 복된 땅으로 보낼 거야. 가게 할.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그 뜻대로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찬송가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뜻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 그 흐름 가운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였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괜히 꺼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어렵게 하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래서 알아봐야죠. 우리 인생에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 하실 건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함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둘째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협조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협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은 이미 아시니까 쫙 요약해서 혹은 뭐라 그럴까 엑기스 요점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아니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을 도는 행위가 곧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하나님 다 하실 거야. 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을 무너뜨리고 복된 가나안 땅을 주실 것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응 내지는 협조 내지는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1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알고 있고 믿음은 그러니까 알고 있고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에는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그 뜻대로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거, 성을 도는 게 바로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믿고 말씀에 따라 여리고성을 도는 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갖다가는 것은 내가 믿어요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그래서 왜 이렇게 예를 드냐면 제게 믿음의 역사가 있길 바랬거든요. 그래요. 먼저 나에게. 근데 그러면 그러면 둘째 나한테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내가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왜 안 되지? 왜 안 돼? 왜 나는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것 같지? 저는 이제 제가 목사지만 나한테 믿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경을 믿는데 근데 여기 없어. 그러면 이제 잘 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나?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이다. 성경 말씀이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놓고 그러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향방을 향해야 돼. 성경을 못 믿을 거라면 못 믿을 거죠 뭐.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 분명히 믿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싶으면 뭐 딱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때론 기간, 시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을 돌아봐야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말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인들을 제대로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 저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말씀인데 왜 말씀대로 안 되지?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경험을 한 번에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의심이 많아서 한 번 해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 되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쌓이는 거란 말이죠. 한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고 감사한 일인데 저는 또 가끔 생각해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말이 안 되지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을 갖게 된 거. 어떤 사람이 너무 쉬운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는 것도 믿지를 못하겠어. 믿지를 못하겠어. 믿음의 역사를 큰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 만나면 또 흔들리고 또 의심하고 그런단 말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제 스스로인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연약함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제가 도대체 20년 믿었는데 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믿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개죠. 하나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내 스스로도 안타까워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해서 하니까 가끔 이제 보면 하나님 신뢰해서 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부응하는 것. 부응한단 말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하시겠네. 하나님 하시도록 혼자 하시도록 가만히 있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부응하는 게 거기에 따르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그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입을 다물고 돌고 먼 제사장이 7 나팔 양을 불고 그 다음에 괴는 길 내고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따르고 군대는 맨 앞에 서서 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얘기가 나오지만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왜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급한데 그냥 이틀에 다 뭐라도 돌고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의심을 가한단 말이에요. 시간 없어요. 급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빨리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도 중요한.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7일 동안의 믿음의 기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왜 마지막에 7번이에요? 힘들게 하루에 한 번씩 끝까지 7번 돌면 되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전쟁을 해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흔히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영화에 보면 이제 무슨 큰 바위를 이렇게 투석기라고 쏜다든지 아니면 사대를 메고 올라간다든지 또 단지 제가 영화에서 본 거예요. 직접 싸우는 거. 큰 나무를 이렇게 들것해가지고 그 이제 성 정문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부시든지 그렇게 해야 성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이렇게 성 앞에서 도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때는 이번 경우는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믿음의 케이스가 똑같다. 제가 이제 원리나 공식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원리나 공식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부합하는 믿음을 붙여서 순종할 때 결국 그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번째 돌고 돌다가 7일 6일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돌다가 7일 때는 7번을 돌라고 7번을 돌았어요. 지금 저는 이제 보면서 재밌게 생각합니다. 이럴 수도 있었겠다. 아니 오늘 7번이나 돌라고 그래. 한 번 돌고 또 힘든데 왜 7번 돌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렇게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순종도 힘든 면이 있단 말이에요. 믿어야 되고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번 도는 그 순종도 어떤 의미에서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때로는 순종하다가 이거 되는 거야? 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을 순종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다가 중간에 관두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품었으면 그 믿음을 파손시키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거. 그래서 7일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다가 아닌가 봐 관두자 이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고서 여호수아가 시온을 보낼 때 그들이 와 하고 와도 사실 믿음의 함성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와 한다고 성이 무너지냐? 그게 틀려. 와 한다고 성이 무너지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믿음이라는 것이 늘 상식을 파괴하고 상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상식 가운데 일반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성을 돌고 성을 돈 다음에 시온을 보낼 때 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설명하면서 와 하니까 그 음파가 성벽을 때려서 과학적 함정이 성벽을 때려 성이 무너졌대. 전 예전에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음파를 보내서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우리 믿음의 행위일 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내가 한 내 어떤 일이 효과가 있어서 내가 한 행위가 효과가 있어서 그 효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보일 뿐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리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걸 친히 보였어요. 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성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 깨닫게 되죠. 야,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이구나. 우리가 형통하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배우는 거라. 배우는 거. 그게 믿음을 배우는 거죠. 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내가 나한테 이런 신기한 일이 있었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 우와 으쓱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구나. 말씀대로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고서 마지막에 보면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면 처음에 예전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여기 남녀, 노소, 소와 양, 나귀를 다 죽이고 그 땅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릅니다. 다른 성에는 전쟁한다면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게 주시면 하나님께 다 돌리래. 왜 그러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서 다 하나님 거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훈을 삼는 거예요. 소와 양 다 죽여. 이것도 뭐냐면 왜 다 죽이라고 그래요? 다 죽여서 누구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유가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진멸법이라고 그래요. 진멸법. 물론 한편으로는 하나님 심판이기도 해요. 지금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혹시 궁금하면 왜 하나님 이렇게 다 하셨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신명기 7장 1절 2절, 신명기 9장 1절 5절을 읽어보세요. 왜 다 진멸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어요, 다. 처음에 하나님 잔인하시네. 참 합리적으로 들리거든. 이야, 하나님 말이야, 어린아이들도 좀. 근데 거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 2절, 신명기 9장 1절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다 죽이고 다른 게 바치라고 그랬지?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소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믿음의 역사로 경험한 다음에 보통 믿음으로 살기 됐어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행하신 하나님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한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 와 그걸 내가 한 양, 내 믿음이 있어 능력한 양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승리를 했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는데 그 점령한 후에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것이야. 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의 신앙 일상에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거기 있는 말씀을 찾아봐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부응해야 될 것을 혹은 순종해야 될 것을 찾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 부합하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죠. 역사하신다 하면은 내가 믿어서 됐어. 내가 믿음이 큰 거야 하고 내 믿음이 큰 걸 물론 감사한 마음이면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으니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할 바를 온전히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면 믿음의 역사가 내한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 이렇게 내가 기도 응답 받았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됐으면 말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이제 느끼는 바 하나님 하셨는데 자랑은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쉽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바를 하는 거, 할 바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더 찬양한다든지 감사한다든지 더 순종한다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고백이란 믿음이 경험하는 사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나 이 믿음 살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더 담대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